아버지의 바람을 정확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주 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속에 배우게 된 것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에게도 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쉽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무가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15장 말씀에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이겠느냐, 또 16장 말씀 속에 있는 열매는 무엇이겠느냐 같이 찾아보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 인생 살아가면서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항상 기뻐하는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것뿐만 아니라 16장 마지막 절 암송절인데 오늘 암송을 못해서 좀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6장 33절에 암송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또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평안을 누리게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자는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15장 11절까지 2주 전에 나눴었는데 오늘은 12절부터 그 아래 17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말씀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 이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할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물론 교회를 나오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본질적으로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항상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예상하시고 주신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12절 말씀이 답변입니다. 15장 12절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딱 하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건 계명이야 하고 꼭 찔러서 말씀해 주신 게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계속되면서 그 설명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13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실 때 그 계명을 주시면서 그때 확인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요, 세상과 너희가 다른 차이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과 같이 너희는 살지 않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도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오늘날은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가 완벽하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저 사람 교인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어색합니까? 왜 어색합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걸려 있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살아갔던 1세기, 그러니까 기원후 100년과 200년 사이, 그 사이에 역사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역사가 답변을 쓰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도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만나서 어떤 사랑이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말만 들으면 그냥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맹목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1세기에 볼 때 정말 독특한 거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서로 사랑한다 그러더라. 근데 실제로 사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오늘날 이 말씀이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내 제자이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뭐냐면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있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교회는 진짜로 자기들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Yes 아니면 No. 안타깝게도 No 하는 쪽에 마음속에 답변이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참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민 교회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아픔과 다툼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교회가 법정에 소송하고 싸우고 막 그런 것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계속 일어나고 또 뭐 법정까지는 안 갔더라도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일도 일어나고 부끄럽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교회 상처받아서 안 나가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아틀란타에서도 종종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멀이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노멀, 잘못된 정상이란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1세, 그러니까 이민 와서 첫 번째 1세대를 살아가는 저도 1세인데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잘하냐면 2세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볼 때. 같이 살면서 봤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근데 우리 2세들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 많은 2세들이 그런데요. 있는 대로 말해버려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자녀 키우면서 보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 같으니 그럼 무슨 답변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스럽다? 따라가고 싶다? 뭐 그것보다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교우에게 들었던 말씀인데요. 자식이 교회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그냥 모이면 서로 사랑해서 밥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맛있게 밥을 하고 밥을 먹고 또 모이면 뜨거워서 막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런다. 근데 중요한 건 밥을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교회 얘기하다가 싸운다. 이 마지막 게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게. 근데 어찌 보면 흔한 일이거든요. 흔한 일. 저도 잘못한 게 있지만은 집에서 가능하면 주여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전에 한번 놀란 적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엄마가 주여 하니까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하는 얘기가 엄마 왜 그래? 누가 속썩여? 겪지도 않았고 말하지 않았어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죠. 보면서 느끼는 게 있으니까 항상 긴장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교회는 무슨 일이 있나? 긴장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안 되니까 아픈 거죠. 또 실제로 반대의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경우가 일어나면 교회 때문에 아파지는 경우, 교회 때문에 배신당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아틀란타 와서 교회를 처음 섬기기 시작하고 12년째 하면서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한 5살쯤 더 되셨었는데 12년 전에 이 부부가 미국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자식 때문에, 장성한 자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대학을 보내게 원하셔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 평생 직장 생활하셔서 얻은 건 집 한 채, 아파트 큰 거 한 채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오셔서 비자 문제 때문에 사업체를 사셔야 됐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사업체를 샀는데 뭐뭐 장로님의 소개로 부동산을 하시는데 사게 됐는데 어느 뭐뭐 안수 집사님의 사업체를 샀는데 그게 사기였더라. 그래서 돈은 다 나가는데 자기 이름으로 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싸움 가운데 휘말리게 되어서 사기를 당하고 그 사업체를 갖지도 못하고 2년째 고생만 하고 다 날렸다. 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교회 개척을 막 시작할 텐데 제가 좀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CD를 마켓 앞에서 들어서 하나 들었는데 감동이 있어서 만나서 상담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좀 만났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깊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왜 저를 만나자 그랬어요? 설교 CD 듣다가 뭔가 깊이 믿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라도 붙잡으면 살까 싶어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속이라도 시원할까. 그러면서 당신이 당하신 일을 다 설명하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제 앞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알게 돼서 그 집을 다니면서 몇 주 사귀게 됐는데 참 착한 분이에요. 평생 불교를 열심히 믿으신 분인데 불교를 믿어서 그런지 다도를 하십니다. 제가 가면 꼭 차를 끓여놓고 물을 붓고 앉아서 차를 따라주시는데 평생의 내면 수련이 잘 되신 분이에요. 진짜 착한 분입니다. 선하게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래 같이 어쩔 땐 2시간씩 이렇게 다도를 하면서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합니다. 인생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근데 목사 만나면 나중에 이제 물론 복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깊게 믿게 되셨습니다. 눈물 흘려 무릎 꿇고 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분이 다음에 만날 때마다 고민하고 울면서 엉엉 우신 게 있어요.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하고 춤추고 이래야 된다고 배웠는데 목사님한테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뭐 기도하려고 그러면 원수가 생각이 나고 결국은 비자가 안 나오고 여기 집을 사셨다가 돈 낼 게 없고 기생적으로 쫄리시니까 막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으로 가시죠. 불법 체류까지 돼서 막 도망다니느니 한 가지라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한국에는 아무도 이제는 창피해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직장 갈 수도 없고 죽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문제 도망다니는 건 해결해서 심령의 평안함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시죠. 그 말에 순종하시고 들어가셨어요. 한동안 조용하시더니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기쁘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땡큐. 뭐가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뭐 풀리는 건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골프장 나가서 부부가 잡초 뜯고 겨우 살 거 있어. 시골에 있는 집 방 하나 세내 가지고 둘이 삽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가서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왔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다 이제는 용서가 됐고요. 이제는 세상 모든 건 용서가 됐고 내가 이제 눈 감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 그거 하나만으로 풀을 뜯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원수도 사랑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만 딱 집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합니까? 그럼 이 계명을 지키십니까? 나는 몇 명이나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게 실제적인 질문이죠. 난 누구를 사랑하고 몇 명이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거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막 걸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반대가 뭐냐면 형제를 비난하거나 형제에게 화내거나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신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들리고 바르게 믿어졌느냐 하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고 열심히 믿고 막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성도님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있는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님끼리 막 싸우고 패짜고 분당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반대로 싸워도 또 때때로는 교회 리더들도 분쟁 좀 해도 법정에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지옥 간다 그러셨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저도 심각하게 봤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산상수훈 말씀이죠 물론.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심각하지만 5장 22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믿는 형제끼리 얘기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물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서로 믿는 형제끼리 형제에게 노하게 되면 화내게 되면은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러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에게 배웠던 요한 사도도 죄송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먼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치 못한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뭐라 그러시냐면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강조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이지 진짜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화내거나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겠느냐. 이게 요즘 분위기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사실은 심각 안 할 수도 있다. 오늘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들었던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전한 거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을 형제에게 분노하면은 지옥 간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냥 강조하는 말씀으로 알면 된다 정도였을까? 목숨을 걸었을까? 근데 후자가 맞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요한 사도가 후일 교회에 보낸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 1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읽다 보면 전부 무슨 얘기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가요.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사망에 들어간 줄을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곧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아직도 사망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인 줄 우리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워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있으면 구원받은 자,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는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고 전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형제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이고 형제 사랑이 없으면 아직도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꼭 집어서 아는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계명을 그냥 강조하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왜 싸울까요? 당연하죠. 교회 잘하자고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싸우는 대부분 다 이유는 뭐냐면요,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행정을 더 잘해보고 뭘 더 잘해보고 목회를 더 잘해보고 뭐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해보고 내가 이것이 맞고 저 사람이 이것이 틀리고 저 사람은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옳고, 이런 것들이 다 싸움으로 갑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싸움을 일으키게 한 자는 화가 있고 싸움을 일으키게 한 자는 구원 안 된 자인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게 되느냐? 목회자도 하게 되고 교회 리더도 하게 되고 성도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되냐?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누군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클리어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교리, 신학적 지식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교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신학적 지식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인데, 말씀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고 말씀만 귀 기울여서 가만히 담아보면 결과는 어떠느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담아보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그냥 막연히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계속해서 그 이유를 근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구분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분하는데 그 가름대가 무엇이냐 하면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이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섞여 있다, 이렇게. 이래서 말씀이 심각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요한복음 15장을 그대로 적어서 전했던 그가 그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간 신앙생활의 모습을 교회 리더가 되어서 교인들에게 그대로 말씀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세상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싸워도 괜찮다. 왜? 리더도 싸우고 목사님도 싸우고 장로도 싸우고 안수집사도 싸우고 성도도 싸우고 화가 나면 갈라쓰고 목장 안에서도 분열이 되고 또 심지어는 가정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부역 모임이나 분열되고 가족도 싸우는 것이 정당적인 것처럼 보이고 결혼한 가정의 한 절반은 막 이혼을 하고 이런 세상과 이런 한복판과 이런 교회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노말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노말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3장 11절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럽니다.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 그러셨는데 오늘 요한 사도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성경을 안다면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쓰였느니라.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처럼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열고 처음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가 나오고 천지창조가 나오고 3장에는 타락이 나오고 4장에 바로 뭐 나옵니까? 가인이 아벨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3장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드러난 악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이기심에 휩싸이게 되고 자기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쳐 죽인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먹고 어떤 형제를,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이 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자동적으로 태어나서는 나 자신 외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만 믿고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쪽으로 땡기고 자기 렌즈로 보는 존재이지, 그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인간은 자동적으로 남을 사랑한다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시면서 너희 서로 사랑하면 내가 나에 붙어 있는 것의 말씀은 뭐냐면 전적으로 회복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착하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를 말씀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더 감싸고 그런 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원래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타락하면서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지를 증명하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 그 본질이 죽었어야, 장사돼야, 처리돼야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나를 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고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내가 옛사람과 옛 삶의 방식과 모든 태도와 모든 것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안에 지독하게 안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가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모양이 정말로 더럽고 볼 것이 없을 그때 내가 너를 찾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깨끗하고 너를 품어준 것처럼 너도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나처럼 사랑해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메시지가 있고 여기 살 길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떨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아놓고 기다리면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틀린 인생을 살았고 분명히 내가 죽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에는 합당치 않은 인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포복절도하고 엎드리는 데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서 안 해주시면 못 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는 악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경쟁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수근수근 경쟁,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만약 교회 안에서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뭐 이런 게 다 없어지면 교회는 천국으로 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서로 희생하고 좀 천국이야, 천국.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행전 교회만 있고 다른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감히 사도행전 교회를 깊이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오늘날 내 교회,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크니까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다행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고린도 교회 같은 분열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에게 배웠는데 똑같이 1세기 교회 중에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찢고 싸우고 갈라지고 어디서 많이 보던 거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지도자의 말씀 전하는 게 좋다, 나는 저 지도자가 더 영성적으로 좋다고 본다, 막 갈라진 겁니다. 근데 그 갈라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으뜸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갈라놓은 거예요. 사도들이 갈라놓은 게 아니고요. 근데 그 갈라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더 영적이냐 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를 가다 보면 누가 더 방언을 잘하느냐, 누가 더 은사가 있었고 예언을 잘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막 교회 안에 싸움으로 변져버려요. 누가 더 영적이냐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제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좋은 은사 한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사랑을 구하라 가르쳐 줍니다. 사랑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읽고 다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는지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 그럼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신칭이 팍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믿음, 십자가 금방 탁 떠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에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왜 사도는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가 믿음을 크리하게 얘기하고 소망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럴까요? 믿음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 말씀과 맞아떨어져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사랑할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듭나게 하지만 거듭난 결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교인들이 아무리 방언을 잘하면 뭐하겠냐, 내가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소리 같은 거 지금 의미도 없고, 내가 온몸을 불살르고 재산을 다 팔았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대단한 선행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띵이다, 꽝이다 그러시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 없이 한 구제, 사랑 없이 한 방언, 사랑 없이 한 교회 섬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딱 계명 하나 주신 게 얼마나 저희에게는 힘들고 얼마나 심각한 계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육신 속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도전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우들과 나눴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목사라고 그렇게 다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새로 태어났을 때는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천사가 된 것 같고요, 길에 나가 뛰어나가서 아무나 봐도 다 사랑스럽고요, 평상시에 더럽게 생각했던 집이 없는 홈레스들이 길에서 정말로 몇 달간 몇 년간 목욕을 못해서 냄새가 풍풍 나고 앞에 이는 다 빠지고 얼굴은 시커멓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부둥켜 안고 울고 구제해주고 사랑하고 불 부비고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믿자마자 생기더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더더군다나 그런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형제들은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하고 싶어지더라.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못할 게 없다. 이 세계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중에 살다 보니까요, 특별히 목회를 하게 됐는데 자꾸 방어적으로 변해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때 비난을 당하고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입니다. 제 경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옆에 생각해 보니까 저를 미워하는 자를, 또 비판하는 자를, 심지어는 말을 만들어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얘기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악한 말 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악한 말을 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 어렵습니다. 존경하고 따르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이런 응원해주고 이런 분들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막 생각이 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콕 눌립니다. 세계에서 한 명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주를 섬긴다고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옵니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지난 한비전교회 12년 동안 요즘처럼 성도님들이 이쁘게 보이기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God knows my heart.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쁜 거예요. 혹시 이호셉 목사가 나 미워하면 어떡하냐? 안 미워합니다, 이제는. 어쩌면 거리감이 좀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럼 띄워놓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오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나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사랑 때 받았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참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서 평가를 받는데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언젠가도 말씀 나눴지만 핍박에도 싸워 이기고요, 교회가 똘똘 뭉쳐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교회입니다. 요즘 생각하면 놀라운 교회입니다. 능력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딱 한 가지 생망할 것이 있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 첫달을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그때 깨달음이 깊이 안았을 때는 이거 좀 혹독하지 않은가.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요즘엔 그런 교회도 드문데 첫사랑 잃어버린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나. 열정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할지라도, 아무리 은사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사역을 많이 할지라도 난 너를 모른다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십니다. 교회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건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분이 죽어도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온 분에게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혼하겠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혼 안 할래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품을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제, 내 이기심의 문제, 내 자기중심의 문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깊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큼 사랑하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3절 이하부터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나를 닮았고, 이제는 내가 내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친구다. You are my friend. 예수님 찬양하면서 You are my friend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부르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얼마 사는지 알아야,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갈 수 있어야 You are my friend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대는 진짜 방어막을 많이 치고 사는 세대입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적당히 섬기고 왔다 갔다 해야지, 괜히 깊이 섬기다가 왔다 갔다 하다 상처받고 아프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교회 적당히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걸 꺼립니다. 동거하자 그럽니다. 어카운트 따로 가져 있고 같이 공유. 뭐 어쩌다 애 낳아서 살 수도 있지만 애를 낳더라도 그때는 딱 정해놓고 동거하고 딱 헤어질 준비를 하자. 헤어지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 같아요. 한국에는 연속곡 많이 쓰신 유명한 작가 노희경 씨라는 분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의 유죄라는 수필집을 냈는데 그 수필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할 땐 더욱 그랬다.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았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안녕. 그렇게 헤어지는 게 나는 그게 옳은 줄로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주고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물잔 같은 거였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체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살아가다 보고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거리를 놓고 살다 보니까 자기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몰입했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것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되지 못합니다. 인간되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 믿고 딱 잡을 거야. 이것도 이기심이고 인간적인 타락의 근성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진실을 그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는 세상에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날뛰고 경쟁한 자는 찬양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끼리 경쟁하고 사역자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이게 무슨 세상에 있는 세태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진실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흔들고 강권하고 붙들어 주시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